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요한계시록의 그 일곱 교회에 대해서 잠깐만 나누겠습니다. 물론 이제 일곱 교회를 한꺼번에 다 하지 않고 시간 되는 대로 이렇게 나눠서 한 두세 번으로 나눠서 일곱 교회,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있는 일곱 교회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금은 먼저 그래서 에베소 교회,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까지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냥 1절부터 제가 읽으면서 계속 우리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1절에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일곱 뼈를 붙잡고 일곱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아멘. 여기 보니까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일곱 뼈를 붙잡고 일곱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일곱 별과 일곱 촛대가 있습니다. 물론 이거는 1장 마지막 절에 있죠. 1장 20절에 일곱 별과 그 일곱 촛대가 무엇인지 1장 20절에 보니까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일곱 별의 비밀과 또 일곱 금촛대라.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요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니라. 아멘. 예. 일곱 별은 그 일곱 교회의 사자라 그랬습니다. 예, 별은 천사를 얘기하는 거죠. 예, 사자, 주님께서 그 사자라고 할 때는 그 성령님께서 일을 행하실 때 천사들을 통해서 일을 행하시죠. 예, 그래서 별이라고도 하고 그 영이라고 하고 이제 여러 가지 나오죠. 그래서 성령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그래서 구약 성경에도 보면 그 히브리어로 성령님을 그냥 호이가 이제 바람이라는 소리죠. 근데 성령님을 가르쳐 주님의 하나님의 영을 가르쳐서 할 때도 호이라고 나오고 천사들을 가르쳐서 얘기할 때도 호이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성령님께서는 혼자 일을 하시지 않고 항상 천사들을 통해서 일을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또 반면으로 그래 보면 별들이 있다는 것은 그 사자가 있다는 것은 성령님께서 항상 하신다는 그 말씀이기도 하시죠. 그래서 성령님께서 항상 같이 계셔서 일을 하시는 거고 또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니라. 촛대는 교회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면 이제 우리 에베소서 이렇게 2장에도 이제 계속 볼 건데 촛대를 옮긴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정말 그 교회 하나님의 촛대가 정말 그 교회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냐 그것을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촛대가 있냐 없냐 그것을 말씀하십니다. 정말 이거는 또 제가 지금 또 이제 이건 계시 중에 주님께서 보여준 대로 이제 진리가 아니고 계시니까 믿으셔도 되고 안 믿으셔도 되는데 주님께서 가끔 보여주실 때는 지금 촛대가 없는 교회가 많습니다. 촛대를 유지하지 못하고 촛대가 없다는 것은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할 때 특히 말씀과 기도가 살아있지 않고 말씀과 기도가 살아있지 않으면 거기에 행하는 모든 행위들이 하나님께 합당한 것이 아니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촛대가 옮겨지는 거죠. 그래서 촛대가 옮겨진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그렇게 보시지 않는다는 그런 말씀이기도 하죠.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하나님의 촛대가 항상 켜있기를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물론 그렇게 우리가 그렇게 해달라고 해서만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그래서 지금은 우리 시대를 따라서 우리 때를 따라서 우리 교회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거해야 되고 우리가 순종하고 주님의 거룩함과 의로움과 주님의 지혜로 항상 이걸 따라야겠죠. 네, 그 무엇보다도 교회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죠? 하나님께서 지상명령을 주신 거 너희들은 모든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항상 교회는 복음을 전해야겠죠.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면서 가르치고 제자를 삼고 교회는 항상 가르쳐야 됩니다. 말씀은 가르쳐야 됩니다. 물론 혼자로도 우리가 배울 수도 있지만 가르쳐야 됩니다. 가르침을 받아야 되고 제자를 세워야 됩니다. 제자를 삼아야 됩니다. 항상.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교회는 항상 그 일을 꼭 해야겠죠. 그러면서 믿는 자들에겐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으며 새 방언을 말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이것을 꼭 하라고 명령으로 지상명령으로 주셨죠. 마태복음 28장 끝에나 마가복음 16장 15절부터 주님의 지상명령, 특히 우리 교회들에게 주신 명령을 우리가 행해야겠죠. 그래서 모든 교회들은 그 일을 행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을 행해야 촛대가 옮겨지지 않겠죠. 물론 그 지상명령을 우리가 진행하려면 그냥 할 수가 없죠. 그래서 말씀을 더 많이 우리가 봐야 하고, 말씀을 더 묵상하고, 말씀을 더 순종하고, 거기에 모든 것이 또 기도의 바탕으로, 기도 소리가 끊기지 않아야겠죠, 교회에서는. 그래서 이 촛대를 옮기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항상 하나님의 촛대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과 성령님의 임재하심과 촛대가 항상 있어야 되죠.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성령으로 따르지 않으면 촛대가 옮겨집니다. 그래서 너무 안타깝게도 많은 교회들이, 물론 우리가 이거를 다른 교회를 비판하고 지적하고 그게 아니고, 우리가 항상 촛대를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항상 우리가 거기에 거해야겠죠. 또 2절 보니까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게 드러낸 것과. 아멘. 여기 보니까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잘 아신다고 했습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은 우리를 잘 아십니다. 우리가 뭘 하는지, 무엇을 안 하는지,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무슨 꿍꿍이가 있는지 하나님은 다 아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아십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행위가 많이 있었던 교회죠. 에베소 교회는 그렇지 않아도 7교회를 보면서 잠깐 제가 그거를 까먹었는데, 항상 7교회는 그때 있었던 그 교회와 이거 일이지만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7교회는 그 여러 가지 교회의 특징을 또 드러내는 것이기도 하고, 또 7교회를 통해서 지금까지도 옛날에 2000년 전에 있었던 거지만 지금도 이 말씀이 살아계셔서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7교회는 지금 이 시기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래서 저도 솔직히 이 계시록 2장 3장 7교회를 읽을 때 나에게 주시는, 지금 오늘 내가 읽는 이 순간 나에게 지금 주어지는 말씀이라고 저는 그렇게 받아들이면서 읽습니다. 나와 내 집과 우리 사역과 우리 교회에 지금 이 시간에 해주시는 말씀이구나,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그렇게 받아들여야겠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딴 교회가 생각나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딴 사람이 생각나면 안 됩니다.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먼저 나와 내 삶과 내 사역에 적응을 먼저 해야겠죠. 그래서 내가 2절에 보니까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교회는 항상 행위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정말 이거 하나님의 그 지상명령을 하려면 다른 거 할 시간이 없습니다. 싸울 시간도 없어요. 너무 바쁩니다. 가서 복음 전하고 가르치고 제자 삼고 병든 자를 고치고 새 방언기도를 하며, 또 우리가 귀신 내쫓으며, 귀신들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또 악한 영들이. 이게 영적 세계를 우리가 다 알다 보면, 저도 솔직히 이게 사실 좀 부끄러운 말이지만 저는 모태신앙이지만 영적 세계를 이렇게 알게 된 건 불과 15년밖에 안 됩니다. 제가 선교 사역 이런 거는 한 지가 한 30년이 넘었는데, 영적 세계를 제가 알고 하는 거는 한 15년밖에 안 됐는데, 정말 이걸 알고 나니까 영적 세계가 보이고 영적 세계를 깨닫고 알게 되니까 우리는 정말 그 에베소서 6장 말씀에 나오는 것 같이 우리의 전쟁은 사람과 혈육과 싸움이 아니고 이 공중 권세자들이라는 것을 정말 실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행위도 많았고 많이 수고를 한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또 인내심이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수고를 많이 해야 되고 인내심이 많이 있어야겠죠.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로 우리가 성령님의 이끌림으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우리가 계속 인내심을 가지고 해야겠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아멘. 이거 보니까 정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했다. 악한 것은 우리가 용납하면 안 되겠죠. 근데 그 중에서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와 정말 대단한 것입니다. 먼저 사도라는 것은 우리 한국에서는 사도란 말을 거의 안 쓰죠. 우리 교회 여기 우리 상파울 브라질에 있는데 브라질에서는 교회 사도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사도적인 그 미니스트리 교회가 사도적인 비전을 있는 교회도 많은가 하면 또 그 자칭 사도라 그러니까 목사님이 있고 또 미스포라고 있어요. 성경 말씀에도 그 말씀이 나오는데 한국 성경엔 장로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미스포는 그 우리 기독교에서 많이 안 쓰지만 그 천주교에서 쓰는 그 추기경이라는 그런 미스포 추기경이라는 말이 성경 말씀에 있고요. 한국 성경엔 장로라고 번역이 그냥 돼 있어요. 그리고 또 사도라는 게 또 있죠. 근데 사도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사실 헬라어로는 사도는 보냄을 받은 자, 또 보내는 자를 사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제자들도 그 12제자가 제자를 계속 가르치고 양육하고 또 제자들을 보냈죠. 그래서 사도들이 보낸 겁니다. 보내서 그들이 전도하고 교회를 세우고 그러면 또 거기서 안수를 해서 교회를 인도할 수 있는 목사님들을 세우고 그런 일들을 많이 했죠. 그래서 이 선교할 때 이렇게 보낸 제자를 양육시켜서 리더들을 세워서 보낸 사람들이 사도들입니다. 그래서 사실 브라질에서도 이제 그 교회가 큰 교회 목사님들이 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그러면 물어보면 이분은 목사님이고 이분은 이제 비스포 추기경 그러니까 장로님이라고 그러죠. 또 이분은 사도입니다. 그렇게 하면 이것은 그냥 행정적으로 믿음이 더해서나 그건 아니고 행정상 그러면 사도가 제일 위에 있는 분이고 그 다음에 미스포라는 그러니까 추기경 모르겠어요. 우리 기독교에서 어떻게 말을 써야 되는지 그게 있고 그 다음에 목사님이 있는 거죠. 사실 행정적으로만 깁니다. 행정적으로 우리가 알게 누가 교회 우두머리고 이런 걸 알게 하기 위해서 그런 이제 분별하는 것이죠. 그래서 목사님께서 그 자기 제자를 세워서 사람을 전도하고 가르치고 제자를 삼아서 제자 훈련을 하고 다 해서 이 모든 과정을 거쳐서 그분이 이제 나가서 이제 말씀도 전하고 이제 사역을 하다가 나중에 목사 안수를 받게 되면 그러면 이분은 미스포가 됩니다. 그 추기경이 됩니다. 이 제자를 만든 사람은요. 그리고 그 밑에 분은 목사가 되는데 제자는 목사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 아들이 목사가 되면 영적 아들이 목사가 있는 분은 그 사람은 미스포라고 추기경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근데 그 밑에 우리 영적 자녀 목사님이 또 다른 자녀를 낳아서 거기서 목사님이 생기면 그 밑에 사람은 목사님이시고 이분이 추기경이 되고 이분은 이제 영적 할아버지가 되는 거죠. 그러면 사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브라질에서는 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하는 교회들이 있어서 우리가 처음 가는데도 이제 소개할 때 이분은 파스토리고 이분은 목사님이고 이분은 사도입니다. 그럼 이분이 여기 담임 목사님이구나. 그렇게 쉽게 알아들으면 됩니다. 그래서 근데 사도적인 미니스트리, 사도적인 교회들이 있죠. 비전이. 저희 교회도 미니스테리오 아포스톨리코의 사도적인 미니스트리 제수스 파라나소 열방교회인데 사도적인 왜 사도행전에 사도들이 했던 것을 그대로 하는 교회가 사도적인 교회라고 여기 브라질에서는 그렇게 많이 합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했던 것이 무엇이죠?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가르치고 제자를 삼고 물로 세례를 주고 또 귀신을 내쫓고 병자를 고치고 새 방언으로
말하며 새 방언을 하기 위해서 이제 또 성령 세례 그걸 하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적인 사역을 한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다른 뜻은 없습니다. 단순히 그렇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근데 물론 우리 교회에서는 다른 여러 목사님들이 계십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뭐 누구는 사도고 그렇게 다 그냥 목사라고 저희는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는데 그런 교회들도 있습니다. 근데 어느 교회 가면 정말 그거 알고 사는지 모르고 하는지 브라질에서도 목사님이 딱 한 분밖에 안 계시는데 조그만 교회인데 그분이 사도예요. 목사님도 안 계세요.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도 우리가 그런 교회를 우리가 지적하고 비판하는 것보다 우리가 확실히 알고서 하면 되겠죠. 근데 사도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그러면 에베소 교회에서는요. 그런 상황에서 누가 자칭 사도라고 교회에 들어온 사람을 그걸 거짓을 드러낸 거죠. 그게 뭐냐면 물론 이 브라질에서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는 선교사다, 난 무슨 목사다 그러고 저희 교회에서도 그런 일 몇 번 있었습니다. 그럼 처음에는 어떡합니까? 우리는 그냥 믿어줘야죠. 처음부터 아니다 그럴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냥 처음부터는 우선 말을 믿어주고 그렇지만 항상 우리가 눈여겨봐야죠. 봐서 그분이 잘못하고 있는 건지 잘하고 있는 건지 컨펌을 해야 되고 아니면 우리가 거짓을 드러내야 되기 때문에 사람을 믿지 말라 그랬잖아요. 성경 말씀에 주님께서 사람을 믿지 말라는데 우리가 왜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칭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시간을 두고 봐야겠죠. 그렇게 하게 되면 나중에 다 드러납니다. 거짓된 것은 드러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 안에 굳세게 있어야 되고 성령의 진리가 교회에 거해야겠죠. 그래서 거기에 진리에 비춰서 거짓이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항상 진리의 말씀에 굳건하게 서 있어야겠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의 교회가 이렇게 진리가 있었던 교회죠. 이걸 보니까. 그래서 거기서 좀 의심이 갈 때 시험을 했다 그랬습니다. 시험하고 나니까 거짓이 다 드러났다고 했습니다. 그 정도는 돼야죠, 교회가. 사실 저희 교회에서도 그런 일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는 써 있지 않는 거지만, 근데 예를 들어서 그런 일이 드러나서 거짓이 드러났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요놈 봐라, 내쫓아. 그게 아니죠. 지금은 구약시대, 율법시대가 아니고 은혜시대이기 때문에 그 사람도 속아서 그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하죠? 교회에서는 그런 일이 있을 때는 저희가 그래서 그런 일이 있어서 한쪽으로 다시 이렇게 개인적으로 불러서 우리 목사님들과 이렇게 개인적으로 불러서 이러이러해서 이게 잘못됐습니다. 이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정말 와서 우리 교회에서 같이 신앙생활하고 사역하실 거면 다시 이거를 점검을 하고 여기에 부족한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럼 다시 도와주고 치유받을 건 치유받고 고쳐야 될 것은 고치고 또 잘못된 것은 다시 새로 정 안 되는 것은 처음부터 다시 다 해야겠죠. 우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야겠죠. 우리가 막 사람을 지적하고 정죄만 거기서 끝나면 안 되죠. 이 사람이 얼마나 시험 받겠습니까? 근데 사실상요, 저희도 그런 경험이 몇 번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거짓말하고 다니는 사람들은 이게 치유가 안 돼서 자존심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나가더라고요. 그냥 도망가더라고요. 안타깝죠. 그렇게 해서 도망가는 거는 그 사람 자유의지입니다. 그건 자유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교회로서 지도자로서 해야 될 것은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예를 들어서 그러면 정말 죄송합니다. 저를 도와주세요. 그럼 물론 도와줘야죠. 물론 도와줘야죠. 그럴 때는 우리가 도와줘야 합니다. 우리가 정죄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우리가 했는데도 노하고 나가겠다면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주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죠.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는 그만큼 말씀도 준비되어 있고 거짓을 드러나게 한 교회였습니다. 3절 보니까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아멘. 이거 보면요, 사실 에베소 교회도 엄청난 교회였습니다. 엄청난 교회였습니다. 어쩔 땐 이 말씀 보고 에베소 정도만 돼도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참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하다 했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정말 참고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는 다음 이게 7개 한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그 비밀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건 또 따로 우리가 또 공부하겠습니다. 근데 우선 이름을 위하여, 여기에 비밀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입니다. 이름을 통해서, 이름으로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영적 세계가, 정말 이 사람들은 그 에베소 교회는 그것을 알았고 알기 때문에 참고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그렇게 했던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보면요, 하나님의 이름과 그 비밀과 그 깊숙이 있는 그 하늘나라의 능력과 권세를 몰라서 이렇게 견디지 못하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에베소 교회는 그거를 잘 했습니다. 근데 4절 보니까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이런 교회인데도 책망할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이죠?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처음 사랑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라고 책망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무엇이죠? 처음 사랑은 우리가 절대 버리면 안 되겠죠. 그게 뭐냐면 저는 그렇게 이해합니다. 처음 사랑은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저도 사춘기 때 고등학교 시절에 처음으로 주님을 만났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이지만 그렇게 이제 교회는 뭐 매일 다녔으니까. 근데 고등학교 때 제가 수련회 가서 정말 주님과 진정한 만남이 있었습니다. 그런 만남은 여러분들도 많이 있으실 줄 압니다. 밤에 집회를 끝나고 이제 숙소에 들어왔는데 잠을 못 잤어요. 주님께서 이렇게 제 앞에 나타나셔서 손을 보여주시더라고요. 손자국, 못자국 있는 손을, 피를 보여주시면서 내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 죽었다. 너의 죄를 위해서 죽었다. 정말 그때는 이게 잘 몰랐습니다. 그게 뭔지도, 물론 이제 교회에서 자랐기 때문에 뭔지 알죠. 근데 저한테 개인적으로 와닿았을 때 너무 기쁘면서 충격적이고, 또 내 죄에 대해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그때 깨달았을 때 밤새 울면서 잠을 못 잤어요. 밤새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게 너무 이제 인상적이고 저에게는 지금까지도 영원히 잊지 못할 거예요. 그 순간은.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 그 생각이 납니다. 그거는 십자가에서 있었던 일이, 제가 그 십자가의 밑에 가서 그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본 것과 같이, 그런, 거기서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해서 첫사랑을 그때 느꼈습니다. 그것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의 믿음이나 행위나 모든 것이 십자가의 지금 이 시대에, 성령 시대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엄청 많습니다. 보면 모든 교회나 사람들의 신앙이 십자가에 그냥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거기서 벗어나야 합니다.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벗어나서 성령님의 능력으로, 그래서 우리가 그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한테는 미련한 것이나 우리에게는 능력이라고 했죠. 고린도전서 1장 18절. 잠깐 같이 볼까요? 고린도전서, 저번에도 우리가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공부할 때 이 말씀을 충분히 했습니다. 근데 다시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겐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의 능력이랬습니다. 아멘. 왜? 십자가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의 능력이, 성령님께서 오셨고, 오순절날 성령님께서 오셨고 하늘나라가 임한 거지 우리에게. 그러면 지금 우리가 어디 있어야 되죠? 십자가 있어야 됩니까? 절대 십자가 있으면, 십자가는 죽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셨으니까요. 십자가는 죽는 것이에요. 우리가 거기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그럼 거기서 계속 죽어 있어야 되나요? 아니죠. 그건 죽은 믿음입니다. 그것이 있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그 일을 바탕으로 하고서 우리가 미래로 가는 건 성령의 능력으로, 권세와 능력으로 전도하고 병자를 고치고 하늘나라가 임하게 하는 것이 십자가의 도죠. 십자가의 도.
너는 십자가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죠. 좀 우리가 이제 누구를 이제 지적하고 비판한다기보다 우리가 그거를 잘 알아야 됩니다. 교회나 목사님이나 성도님이나 똑같습니다. 교회가 십자가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그거는 죽은 믿음입니다. 맨날 십자가 찬양도 왜 이렇게 십자가 찬양이 많은지 저는 솔직히 개인적으로 그런 찬양은 좀 별로 부르고 싶지 않습니다. 예, 물론 제 신앙의 첫사랑과 바탕은 십자가에 있습니다. 예, 꼭 십자가입니다. 그렇지만 십자가가 좋다면 주님께서도 십자가에 지금까지 계셨어야죠. 십자가에서 바로 나오셨죠. 우리도 바로 나와야 됩니다. 부활을 거쳐서 오순절날 성령의 하늘나라가 임하고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너는 가야지요. 우리가 십자가 있으면 안 되죠. 예. 그래서 첫사랑을 잃지 말라는 것은 저는 십자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었나니 저희는 죽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승리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그렇지만 항상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내 신앙의 바탕이 십자가에 있다는 것은 절대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이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그 바탕에 내 신앙의 바탕 이게 이 뿌리가 뽑아지면 앞으로 이게 방향을 잘 못 잡습니다. 이게 배가 그 무엇이죠? 그 닷이라 그러나요? 그게 있어야 배가 방향을 잃지 않고 거기서 잘 있죠. 그거나 마찬가지죠. 내 이게 본토가 있기 때문에 내 신앙의 베이스가 있기 때문에 이걸로 인해서 앞으로 전진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도 에베소 교회도 많은 인내심을 가지고 참고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하고 또 이제 잘못된 걸 드러나게 했지만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했습니다. 절대 우리는 처음 사랑을 초심을 잃으면 안 되겠죠. 예, 초심을 잃으면 안 되겠죠. 이건 어디서나 사람들이 많이 쓰는 말이죠. 예, 또 TV에서도 보면 이제 연예인들이 돈 벌기 시작하면 항상 얘기하는데 초심을 잃지 말라. 예, 돈이 사람을 변하게 하고 상황이 사람을 변하게 하고 때에 따라서 사람이 변해지기 때문에 사람은 정말 간사한 존재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바탕 베이스는 절대 우리가 첫사랑을 잊어서는 안 되겠죠. 5절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굉장히 무서운 말이죠. 예, 에베소 교회는 많은 좋은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잘못한 것이 회개할 일이 있었죠. 잘못한 것은 우리가 회개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인정하고 깨닫고 뉘우치고 회개하고 회개를 해야겠죠. 회개할 것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빨리 회개를 해야죠. 빨리 해야 되는 게 왜냐면 여기 보니까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그랬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직까지는 촛대가 옮겨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다행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런 기회를 많이 주십니다. 하나님은 축구 심판같이 이렇게 호각을 입에 달고 우리 잘못한 거는 삑 하고서 나 나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죠.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된 걸 아시고 보시고 그렇지만 기회를 주시죠. 우리가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그래서 여기도 아직은 촛대가 옮기지 않았습니다. 그 기회를 주신 것이죠. 창세기 3장 한 8절부터 보면 거기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서 자기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숨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시며 에덴 동산 이렇게 보시며 네가 어디 있니? 이렇게 물어보시죠. 그러면서 네가 선악과를 먹었냐?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근데 그 말씀을 잘 보면 아담과 하와가 숨으니까 하나님이 못 찾았습니까? 그래서 네가 어딘지 몰라서 물어봤습니까? 그것이 아니죠. 그리고 선악과 먹은 거 아시죠? 하나님께서 모르시겠습니까? 근데 물어보시죠. 또 네가 선악과를 먹었냐?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계속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네가 제발 인정하고 회개해라. 내가 다 안다.
그렇지만 인정하고 회개해라.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기다려 주시죠. 그럴 때 빨리 돌아와야지. 그럴 때 안 돌아오면 나중에 혼쭐 납니다. 우리가 많이 혼나게 되죠. 예.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도 보니까 하나님께서 책망을 하셨는데 돌아와라. 회개하라. 그렇지 않으면 촛대로 옮기리라. 예, 교회가 촛대가 옮겨지면 그거는 뭐 죽음이죠, 사실. 예. 그래서 특히 지도자 되시는 분들은 교회 촛대가 옮기지 않게 제일 신경 써야 합니다. 예. 저희도 사실 여기서 이 브라질 열방교회에서 하면서 다른 제시가 많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 교회 안에서도 교인들이나 리더 되는 분들도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겠습니까? 좀 수월하게 갑시다. 좀 사람들이 좋은 게 좋은 거니까 그런 말도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안 하니까 그냥 그럼 난 나가겠습니다. 그러고 나가는 리더들도 있습니다. 예. 근데 사람들 좋으라고 하는 겁니까? 아니죠. 예. 제일 먼저는 촛대가 옮겨지지 않게 제일 염려를 해야겠죠. 예. 예. 싫은 사람은 나가더라도 물론 얘기를 안만 해도 나가는 사람은 어떻게 붙잡습니까? 근데 우리가 촛대를 옮기지 않게 이것이 제일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해야 되죠. 6절 보니까 또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아멘. 또 이렇게 책망도 책짓질도 하시면서 또 여기서는 칭찬도 하시죠. 왜? 뭐가 있었냐면 네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예, 그때 아마 니골라라는 사람이 또 이제 무슨 뭐 잘못된 교훈이나 교리로 사람들을 많이 이렇게 영향을 시켰나 보죠. 그래서 니골라 당이라 그랬습니다. 아마 이게 그냥 그 이단 아니면 잘못된 그런 가르침이었던 것이 그게 확실하죠. 왜냐면 하나님께서도 이걸 미워하느라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거면 잘못된 겁니다. 잘못된 가르침이기 때문에 니골라 당이 있었는데 그 당을 미워한다고. 그만큼 분별력은 있었던 교회입니다. 그만큼 말씀이 있는 교회였고 분별력이 있는 교회였죠. 그래서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이런 것은 너희가 잘한다. 자칭 사도들도 잘못된 것을 거짓을 드러내고 니골라 당의 행위를 너희들이 알고서 분별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칭찬하는 거죠. 이건 기본적으로 교회들이 이 정도는 다 돼야겠죠.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이 니골라가 그 사도행전 6장에 나오는 그 7집사 중 하나 니골라라는 게 맞냐? 왜냐면 어떤 주석을 보니까 그 사람이 나오라고 나오는 것도 있고, 이거는 여기에 막 그런 말씀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는 그 니골라가 이 니골라가 아니라고 저는 확신하는 게, 그 니골라는 그냥 웬만한 교인이었던 게 아니고 성령이 충만했던 사람입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요, 이렇게까지 하는 것은 정말 드물고 거의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항상 우리가 요구해야 되겠습니다. 왜냐면요 우리가 나중에 이게 사대교회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볼 건데 거기에 그런 비밀이 나옵니다. 이기는 자의 반역에 들어가면 결코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성령 충만의 어느 정도 성령을 체험한 사람들은 이게 다시 떨어지지 않는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사도행전 6장의 7집사 중에 그 니골라는 성령의 충만함까지 가신 분이라서 다른 이게 잘못된 이런 당을 세우거나 그 정도까지는 갈 수 없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근데 또 기라는 말도 없기 때문에 또 그것이라고는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니골라라는 사람은 많으니까, 브라질에도 니골라, 제 조카 이름도 니골라입니다. 그러니까 니골라라는 사람은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 하나가 당을 세워서 이렇게 했겠죠. 또 7절에 보니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저도 설교 때마다 예배 때마다 이 말씀을 선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합니다. 이거는 은사와 상관이 없습니다. 귀 있는 자는, 저는 귀 있습니다. 여러분 귀 있죠?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아무나 다 들을 수가 있는 겁니다. 영적 세계, 하나님의 영적 메시지를 들을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귀가 있는 분은 다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항상 선포합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영원하 깰지어다. 예, 계속 깨워야 합니다. 잠자는 자들을, 영적으로 잠자는 자를 깨워야 합니다. 그래서 저 설교 말씀 선포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제가 이 말씀을 선포 꼭 합니다. 예배 시간 때마다 저는 항상 선포합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영원하 깰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계속 선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항상 우리가 선포를 해야겠습니다. 귀 있는 사람은, 귀 없는 사람은 괜찮습니다. 귀 없는 사람이 없죠.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우리는 교회죠. 우리가 교회죠. 에클레시아, 두세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데는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우리는 성령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우리가 예루살렘 성에 대해서 3층천에 대해서 공부할 때 생명나무 열매에 대해서 그 비밀을 우리가 공부했죠. 그래서 이기는 자의 반역에, 이 말씀대로 다 순종하고 거기서 이기는 자의 반역에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낙원에 생명나무가 있죠. 이기는 자만 먹을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잘 보면요, 1층천이 있고 낙원이 있고 2층천은 성 밖이고 3층천은 성 안입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계시록 22장 14절에도 보는 것과 같이 성 안에는 생명나무 과실이 있다 그랬습니다. 성 밖에는 생명나무 과실이 있다는 말씀은 없어요. 그리고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대로 성 밖에서 생명나무를 보여주신 적이 없습니다. 낙원이나 성 안에만 주님께서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또 낙원에서도 이기는 자, 그래서 7교회 모든 교회의 마지막으로 항상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 영적 메시지를 들어라. 이게 있는 것이다. 하나님 나라에 있다. 또 이기는 자는 그렇게 계속 교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정말 열심히 뛰어서 이기는 자의 반역에 들어가야겠죠. 그래서 이기는 자는 생명나무 과실을, 하늘나라에서도요, 생명나무 과실을 먹으면 계속 영이 성장이 됩니다. 거기서도 더 성장이 돼야겠죠. 그래서 이런 특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선 오늘은 그래서 한 2교회, 3교회 하려고 그러는데 좀 시간이 많은 것을 좀 나눠서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그냥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읽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립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